오늘 창세기 오늘 17장 1절로 8절 말씀을 읽었는데 1절에 보시니까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면서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된다. 너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지 않냐? 나한테 믿음을 넘어서서 완전한 행함도 보여줘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라고 아브라함 나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99세예요. 더 재밌는 것은요, 17장 1절 말씀 방금 보셨는데 바로 앞장 16장 1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를 또 한 번 언급해 주고 있는데 86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입니다. 16장 마지막 절, 17장 첫 번째 절, 그러니까 두 절 연속해서 건너뛴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해 주고 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도 초조했지만 사라도 초조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 저 여종 하갈의 몸을 빌려서 아들을 생산하시오라고 남편에게 제안을 했어요. 잘한 게 아니에요. 그 제안을 한 사라나 그 제안을 덜썩 받은 아브라함이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 불신앙, 이것은 곧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해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얼마 기간 동안 단절되느냐라고 할 때 99세, 하나는 86세, 그러니까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관계가 단절이 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생각해 볼 것은 그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건 짧은 세월 아닙니다. 여기 중학교 1학년 아이들 3명이 앉아 있는데 쟤네들 나이만큼 나서 저만큼 잘할 만큼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마음은 어떠했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은 어떠한 심정으로 그 13년을 살았을까?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 이스마엘을 얻었으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무럭무럭 자라나는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라고 잘못 생각하면서 그 아들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영은 상태가 있습니다. 잠자는 영이 있고 죽은 영이 있고 살아있는 영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영이 완전히 죽은 영은 아니었겠지만 지금 잠자는 영의 상태로 머물러 13년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마음으로 그 세월을 견디셨을까? 아마 마음속에 진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리셔야 될 안식이 깨어진 상태로 우리 하나님은 13년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자녀의 불순종은 부모의 안식을 깨트립니다. 그렇죠? 다 자녀를 길러봐서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은 편치가 않는 거예요. 내 앞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목구멍에 넘어가지를 않아요. 안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 물론 그 둘째 아들이 뒤늦게 깨닫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아들이 아버지 내 분깃을 유산을 미리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그 순간부터 그 아버지의 안식은 여러분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성도가 순종하지 않으면 목사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자녀인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자녀인 우리나 아버지인 하나님이나 최고로 안식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순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에게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실진데, 다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훨씬 이전,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셨을까?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시면서, 최고의 안식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자연을 다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 마음속에는 내가 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저들은 나와 교제하면서 저들도 안식하고 나도 안식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안식도 깨어지고 하나님의 안식도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조금 더 거슬러 가보면 하나님을 수종들던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장이 루시엘입니다. 이 녀석이 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까? 우리도 영광 받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만 찬송 받으십니까? 나도 찬송 받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 루시엘을 가리켜서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늘에 존재할 수 없고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 거처하면서 공중의 권세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그랬어요. 우리보다 더 영적이고 더 힘이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들을 얼마든지 속여서 우리 영혼 사냥시킬 수가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인데, 그 사단이 하나님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켜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우리 하나님 안식이 깨어집니다. 나중에 할 수 없어서 동산 밖으로 내어 보냅니다. 안식이 깨어진 아담과 하와, 안식이 없으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요.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동산 밖으로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 마음도 편치 않으십니다. 훗날 창조한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실 정도로 죄가 관영했으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이 지구상에는 그 어디에도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어디든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든지 사단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 안에 안식이 깨어지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안식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묻겠어요. 죄를 짓고 마음이 기쁜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짓고 마음이 기뻐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죄를 지으면 안식이 깨어져요. 그 모습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안식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안식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누리셨던 그 안식은 최고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그 최고의 안식을 누리고 싶으신데 다시 그 안식을 언제 누리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안식을 누리실 수 있어요. 왜? 그때는 지구의 종말이니까. 사단도 다 멸망받으니까. 그때 하나님 최고의 안식을 다시금 누리실 수 있는데 그 이전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안식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따라서 순종이 나도 안식하고 하나님도 안식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모습 13년을 바라보시면서 안식이 깨어진 채 보내셨어요. 하지만 다시금 꾹 참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걸어 오실 텐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아,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보지 마시고 제가 성경 전체로 좀 확대해서 볼게요. 여러분 성경 보는 눈이 조금 열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종이었다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에서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땅의 주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 땅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게 하시려고 계속하여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들 그것은 잘못된 거야, 죄야라, 얼른 돌아오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나중에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는 일까지 발생을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하신 하나님께서 침묵하기 시작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기 시작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 기간이 무려 400년.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소위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400년 동안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창조 원래 이전의 안식으로 돌아갔을까요? 그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세례 요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외치게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외침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아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내 앞에서 행하되 완전히 행해야 돼, 이 말과 여러분 동격입니다.
표현만 다르지 뉘앙스도 같고 의미가 같은 거예요. 좁게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13년의 침묵을 보면서 방금 말씀드린 신약과 구약의 400년 기나긴 침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조급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하나님은 오래 참음 가운데에서도 조용히 천천히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한 사람으로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다리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구약 성경, 그 오래 참으시는 기간 동안에, 침묵하시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경은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정말 엄청난 스펙타클한 사건이다, 그런 사건, 그런 기적, 그런 실패만 보지 마시고 크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시간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시작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족보는 뭐냐? 누가 누구를 낳고지만 그 족보는 뭐냐? 예수가 오시는 길이다. 따로 예수가 오시는 길. 하나님은 지금도 조금씩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0편 말씀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래 참으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오래 참지 못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부터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변하지 않는 자녀, 변하지 않는 남편,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며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면서 천천히 조금씩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주어진 삶을 믿음의 삶으로, 세월을 아끼며 영적인 삶으로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시면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홍수로 심판해라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가 관용할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져다, 그 방주, 여러분, 조그만 돛담배가 아닙니다. 어마무시한 크다는 배를 짓는데 세월이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그 방주를 짓는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노아에게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방주를 지어야 돼. 혹시라도 그 대화 가운데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소위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 커다란 방주를 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 잘하고 있다 착각하며 살 기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얼른 깨닫고 주 앞에 믿음으로 돌아올 시간을 지금 주님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여러분, 말로 맺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짐승 잡아와라. 짐승을 둘로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원래는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하나님도 지나가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잠들어 버렸어요. 그것도 룰을 어겼어요. 새는 조그만하다고 쪼개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홀로 그 사이를 불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는 그 언약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너 이제라도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금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남들이 다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 다 하는데요. 또 들키지 않은 죄는 또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다 아셔요. 다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13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해야 돼. 자, 보세요. 잘못한 자녀가 있어요. 이리 와. 너 아빠 말에 순종하지 못했지? 난 네 아빠야. 난 네 아빠, 네 엄마야. 앞으로 한 번만 더 어기면 너 큰일 날 줄 알아. 되게 그러잖아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한 번 더 기회 준다. 되게 그래요. 세상 법은 집행유예라는 게 있습니다. 죄를 졌지만 한 2년 동안 봐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간 내에 또 같은 죄를 지면 유예 없어요. 그냥 감옥이에요. 이게 보통의 모습인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완전히 행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처럼 다음에 잘못하면 큰일 나? 혼나?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셔요. 오늘 본문 쭉 보세요. 2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마치 소낙비 퍼 부듯이 부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너 내가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기회. 너 못하면 큰일 날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속은 상하시지만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완전한 행동을 기대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너 완전히 행해야 돼. 그런데 완전한 행위 있잖아. 그거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내 이 언약을 네가 기억할 때 너는 완전히 행할 수 있어. 아멘. 내가 준 언약을 너 기억할 때 너 완전히 행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도 아브라함아 네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 갈 거야. 내가 이루어 갈 거야. 그 약속을 한 내가, 너와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은 내가 이루어 갈 거야. 너는 그 믿음만 가지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믿을 때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를 받아왔어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아왔죠. 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만 딸랑 받아왔으면 우리는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율법이 개수가 613가지예요. 자, 질문할게요. 김형원 집사님, 율법이 613가지예요.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어긴 거예요. 다 지켜요? 빨리 대답해요. 못 지키죠? 그럼 죽음이에요. 아니, 너무 많지? 줄여줄게요. 10개, 10계명. 10계명 10개밖에 안 돼요? 다 지켜요? 못 지키죠? 죽음이에요. 모세가 율법만 받아왔으면 우리는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뭐를 주신 줄 아세요?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성막의 설계도를 같이 주셨어요. 성막이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에 대한 저주를 짐승을 대신 잡아서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에 짐승이 피 흘려 죽는다. 죄 용서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만 받으면 저주인데 죄 용서받는 설계도를 같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도 혹 내가 어겼다 할지라도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서커스를 보시면 아슬아슬하죠. 외줄타기 떨어지면 죽어요. 그 서커스 하는 사람이 나 떨어지면 죽으니까 조심해야지라고 가보세요. 그 마음 때문에 더 떨어져 다치거나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저 밑에 뭐가 있냐면 그물이 있어요. 내가 행여 떨어져도 저 그물이 나를 받쳐주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도리어 더 안 떨어지고 그 외줄을 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아 너 완전히 행해야 돼. 근데 여러분 부담될 거야. 아브라함 부담될 거야. 그러나 부담이 아니야.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갈 것이다.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마저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왜 부담인 줄 아세요? 주의를 성수해라, 충성해라, 순종해라, 11조해라. 이게 왜 부담이에요?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마저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노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지 않으시면 하나님 면이 안 쓰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루어 가셔요. 누구를 통하여서? 믿는 자를 통하여서요. 아멘. 오늘 아멘을 안 한다.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을 거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려서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의 치유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서서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한 회복과 치유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절부터 8절의 내용은요 참 축복의 소나기인데 가만히 보면 이미 다 이전에 주셨던 말씀들이에요. 끝에 두 가지만 조금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반복되는 말씀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내 언약이 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일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의 싸움이에요. 내 인생이라고 주도권 내가 쥐고 갈 것이냐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주도권 이양하는 거예요. 또 형통하게 하겠다, 복되게 하겠다, 언약을 이어갈 것이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추가되는 내용은 뭐냐면 17장 5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너 하는 거 봐서 바꿔줄 게 아니라 먼저 이름을 바꿔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 먼저 바꿔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아브라함아, 너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 어떤 확신? 너 열국의 아버지야. 너 열국의 어머니야.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9시 예배 때 여기 사원센터에 예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장가 가기 전에는요, 자유로웠지 뭐. 그렇죠? 책임감이 없으니까 그냥 자유로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런데 결혼을 하는 순간 내가 홍은선 집사의 남편이 됐어.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삶을 함부로 못해. 딴 데 시선 안 둬. 그냥 아내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온유가 생겼어요. 나는 이제 인간 김상원이 아니라 홍은선의 남편을 넘어서서 나는 온유의 아빠가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온유 아빠라는 것 때문에 나는 더 내 삶을 지켜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이틀이 바뀐 거예요. 온유 아들이 온유하니까 나도 온유한 아빠가 돼야지. 엄마가 제일 크게 아멘하네. 그 명칭이, 호칭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너 열국의 아버지야, 열국의 어미야. 그거에 걸맞게 살아. 또 한 가지 의미는 아브라함이 과거에 실수 많이 했잖아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나 너의 과거 기억하지 않겠다. 너의 실패, 불신앙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 과거 실수 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그것 때문에 좀 차별 대우하시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으셔요.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 돼요? 예수님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요? 못하지.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과거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뭐 할 수 있어요? 엎드리는 일밖에 없어요. 죄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어요. 헛손질을 했어요.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 내렸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열심히 막 좋다고 막 끌어올렸어요. 한참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차, 예수님 말씀대로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깨달은 자의 진짜 모습은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서요, 하나님 앞에 지금처럼 미안해요, 도도하지 못해요. 당당하지 못해요. 큰 소리 못 쳐요. 그 은혜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해요? 그 요구하시는 행함 내용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믿음이 있을 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까지 짐승 쪽에서 언약 맺었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은 참새는 쪼개지도 않았어요.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고 있지만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약속 지킬게라고 맹세했어요. 짐승의 피로 했는데도. 우리는 어떤 피로 맺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양과 소, 짐승의 피하고 예수의 피하고 같아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의 흔적이 있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왜 지키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잊고서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노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찬송해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남겨지길 원하네. 다시 한번 해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남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남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바꾸신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인체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그 약속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짐승의 피로도 아니고 아들 예수의 피로 보증하신 약속이에요. 이 자리에서 저는 분명히 믿기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젖는 자의 그늘 아래로 깊이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냥 이름이 바뀌었대가 아니에요. 내 삶을 여러분 만족하는 분 안 계시잖아요. 우리 삶이 달라지길 원하잖아요. 해왔던 방식으로는 여러분 달라지지가 않아요. 온전하게 내어 맡길 때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노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믿음의 당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마음 아프게 드리지 말고 주님을 안지게 드리는 그런 기도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